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힘들어? 네. 자, 여러분 기나긴 사도행전 강해가 끝이 났습니다. 와, 기뻐요? 사도행전 강해가 끝났습니다. 자, 여름 수련회도 저희가 성령의 오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도 잘했고요. 잘 마쳤고 이제 저희가 조금이나마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맞죠? 아니에요? 아닌가?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수련회가 끝났고 또 강해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두고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네. 주한이 설교 들었어? 수련회? 확실해? 들어. 자,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평생토록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주님이 사용하는 자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16번의 시간 동안 토로 수련회까지도 봤던 그 성령님을 그의 평생토록 마음에 모시며 살았던 인물이 등장해요.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 어찌 보면은 하나님밖에 몰랐던 자였어요. 오직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야, 어떻게 너는 나랑 생각하는 게 똑같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하고 싶어하는 행동들 다 너는 나를 닮았구나. 그냥 너가 나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자를 극찬하세요.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는 자를 뽑아라 한다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 물론 다른 인물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인물들도 너무 다 크나큰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고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고 기뻐하시는 자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죠. 제가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생각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일 거다라고 말해요. 본문이 이 사람. 누굴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던 사람은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림 보고? 말씀. 와.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 알죠? 뭐로 유명합니까? 그렇죠? 골리앗은 유명하죠. 골리앗은 이번 시간 안 보고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선택하셨으니까 당연히 유명하고 위대해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인물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라는 정도. 여러분 혹시 저희 한국에서 남쪽 가장 끝에 시골 동네에 사는 김갑순 할머니 아세요? 몰라. 갑자기 누군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요, 다윗이. 그 정도. 누군데?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냥 김갑순 할머니는 그냥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윗은 그 정도로 변방의 작은 시골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그냥 아무도 모르고 뭐야 그 사람 누군데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심으로 그는 역대 가장 위대한 왕을 뽑혀요. 그 동시에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 사람들한테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요. 모두의 롤모델, 참 신앙인의 표본, 교과서와도 같은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 기간 때 제가 전했던 솔로몬 기억나세요? 다니엘 솔로몬
이사야 이렇게 전했잖아요. 솔로몬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명예와 부, 사실 솔로몬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이 이뤄낸 걸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과연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라는 것이 우리의 이 가장 핵심 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궁금증을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와 마지막의 그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의 설교 가지고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의 시간을 걸쳐서 과연 다윗의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을까?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을까? 다윗의 성품을 볼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신 은혜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축복들이 있지만은 다윗이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자였기 때문에 그의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무한한 사랑, 부와 명예까지도 누리게 되었나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억지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자 아까 말했듯이 저는 3개월로 잡았어요. 약 3개월로. 근데 뭐 좀 더 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의 일생을 다 보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다윗의 첫 등장이 사무엘상 16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이 스토리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원래 왕이 누구였죠? 네? 사울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고 안 되겠다. 너 안 된다. 더 이상 너는 이제 왕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새로운 왕을 이미 왕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뽑으세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새로운 왕을 뽑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십니다. 사무엘은요, 누군지 아세요? 이때 당시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다방면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늘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들레헴은 변방의 시골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그러나 이세 누굴까요? 그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 이세한테로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서 왕을 뽑아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고르셨다는 것이에요. 보았느니라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뽑았다, 골랐다라는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완료. 나는 이걸로 왕 굳었어. 그러니까 사무엘에게서 가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만 부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일단 가죠. 영문도 몰라요. 궁금증이 한가득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일단 베들레헴에 가요. 누가 왕인지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고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일단 가요. 그래서 이세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세는 사무엘이 바란 대로 아들들을 불러오겠죠. 내가 너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겠노라. 이세가 기대했겠죠. 그래요? 모든 아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불러온 아들들을 하루에 다 갖고 옵니다. 총 본문에 보면 7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해요. 자, 첫째, 엘리압이 등장해요.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아들들이 오매란 뜻이에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첫째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땅에서 생각했겠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일까? 누가 어떤 모습의 소유자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던 그 자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왜요? 이미 사무엘은 그 지금의 왕인 사울 왕을 뽑았을 때 어떤 것을 보았었냐면은 외모와 키, 용모를 봤어요. 그 차림새, 그 외모, 그 키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무엘도
동일한 생각을 했겠죠. 혹시나. 엘리압을 보고 어떻게 말해요? 과연 주님 앞에 기름 부으실 자가 있도다. 근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도 그걸 봤던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 잘생겼대. 엄청 키 크고 엄청 잘생겼대. 그래서 사무엘이 그거 보고 와, 진짜 잘생겼어. 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7절에서 말해요. 뭐를? 누구를 버렸대요? 사울을. 그렇게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고 뽑았던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말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 그죠? 엘리압 잘생겼죠? 키 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았던 사울 내가 버렸다. 그래서 사무엘은 떨떠름합니다. 뭐지? 하나님 말씀 따라 이것은 맞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는 장자가 힘이 있었어요. 장자, 첫째 아들. 그래서 당연히 사울 딸, 이세 딸에선 사무엘 딸에선 둘 다 생각했던 게 엘리압이 될 거라. 그래서 첫째부터 당연히 불렀죠. 장자. 근데 바로 컷당해버려요. 이세가 아들들을 데려오는데 사무엘이 보자마자 이자구나 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아니다. 얼마나 무한해요 지금. 그 뒤로 이세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일곱째까지 다 데려와요. 뭐 아비나바, 삼마, 느다넬 이렇게 이름이 많은데 그 자리에서 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컷해버리세요. 10절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세도 이제 조금씩 화가 날 거예요. 짜증 날 거예요. 뭐야 이거 뭐 연맥이는 상황도 아니고. 사무엘도 뻘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죠.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이세 너 아들 숨겨놓은 거 아니야? 더 있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숨겨놓은 거 아니야? 왜? 그 다음 절 나와요. 누가 안 나왔어요? 다윗이 안 왔어요. 11절에 한번 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뉘앙스가 여러분 이거 뉘앙스를 봐야 돼요. 뉘앙스.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와서 청한 것이 그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그렇다면 적어도 거짓 없이 다 고아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장, 선지자 이 인물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가장 위험 있고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권위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짓 없이 거하는 게 정석인데 그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막내는 부르지 않았어요. 무슨 거짓을 행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아무리 양치는 일에 다윗이 양치고 있다고 했죠. 양치는 일에 바쁠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의가 없었다고요? 이세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거는 안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세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걔가 뭔 왕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11절에 뉘앙스를 봐야 돼요.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네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막내가 하나 남긴 한데 근데 그는 사무엘 근데 그는 양치는 자입니다. 양치는 자. 어떻게 양치는 자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무시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제는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을 아들로도 치지 않았어요. 물론 아들이지. 근데 그 자신의 가문을 대를 이을 자는 첫째, 둘째, 셋째 이 자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막내는 쳐다도 보지도 않았던 거지. 내 아들들을 다 불러라라는 말에 다윗만 빼고 다 부른 거예요. 다윗만 빼고. 아니면 이런 거겠죠. 야 다윗 너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너가 낄 자리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장자. 근데 다윗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길래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였어요. 또한 이때 당시에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여러분. 이때에는 천한 직업, 직종 혹은 사회적 위치가 존재했어요. 미천한 사회적 위치가 존재했어요. 지금의 인도 카스트 제도처럼 이때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너무나도 투명했어요. 분명했어요. 아, 이자? 천한 사람이네. 노예네. 약간 이렇게 볼 정도로. 양반이네. 이야. 자, 그 중에 가장 천한 직업, 미천한 직종은 뭐였냐면은 목자였어요. 목동.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목동 말이에요. 양 같은 가축을 치는 자를 목동이라고 말합니다. 이새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야, 너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오늘날 표현은 무슨 말이냐? 야, 너 거기 구석에 가서 그냥 찌그러져 있어. 오지 마, 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미움받고 형들한테도 무시당해.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자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의 마음, 심리가 항상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다윗은 뒷전이에요. 마을 동네 사람들한테도 무시받아요. 천대받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데 그런 자를 말하는 거.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에? 뭐야? 다윗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답고 하나님 외모 보셨네 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모도 보셨지만은 아니요, 가장 먼저 보았던 건 그의 외모가 아니었어요. 중심을 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외모 또한 출중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무엇이 하나님 그의 왕으로 선택하게끔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78편, 70절입니다. 72절까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의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양을 치고 있는 중에, 양 우리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중에 다윗을 선택했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쳐다도 보지 않는 그 직업, 일하고 있는 그 중에 야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라며 다 무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보신 거래요. 다윗을 눈여겨봤대요. 그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를 눈여겨봤대요. 마치 테스트하듯이. 어디 한번 볼까? 베들레헴 한번 둘러볼까? 양을 치는 목동이 한 명 있네?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 아이 한번 봐볼까? 어떻게 행하는지?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깜짝.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능숙함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일단 지금 완전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완전함을 보고 하나님은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이 완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탐이라는 단어예요. 탐.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온전함, 완전함, 흠 없는, 쉽게 말하자면 성실함과 진실함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든지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요, 요즘까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쓴다고 합니다. 특정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서 이 모습이 만약에 나타나요? 그럼 이 사람 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모습이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은 탐으로 불릴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 모습이 같은 사람을 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나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나 같은 사람을 탐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학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랑 같은 사람은 많아. 내가 교회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이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학교 가면 학원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나오죠? 아닌가? 교회 와서 나쁜 짓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모습 보여준다고 교회 와서 다 착한 말 한다고. 이뻐요. 잘생. 근데 교회만 나오면 달라서. 저는 진짜 마치 운전을 왜 저 땅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아멘, 할렐루야라면 은혜 받았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 은혜를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에게 대입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목동은 개인 가축만 기르지 않았어요. 개인 양만 기르지 않았어요. 마을 혹은 동네 단위로 다 모아서 몇백 마리 이상이나 되는, 이거 보이죠? 양 몇백 마리 이상 그 목동 한 명이 기르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은 자기 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의 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을 전체 양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양, 자기 형들의 양,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을 잡아먹는 늑대나 이리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양의 위치를. 즉 다윗은 적어도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늑대랑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주일에 2번 이상. 자, 원래 우리 많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양 치고 있어요. 늑대 마주쳤어요. run. 어떻게 해요? 바로 빤스 도망가야지. 돈이 중요. 양은 이때 당시 때 재산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돈. 그러니까 지금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말할게요. 강도가 왔어요. 오늘날로 비워볼게요. 강도가 왔어요. 여러분들 밤에 무장강도만 아니면 네? 무장강도만 아니면 무장강도? 무장강도요. 아, 왜? 늑대 이빨 죽여버린다고. 사람 죽여요. 양을 목을 뜯어버려서 가서 당연한 거는데. 자,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돈이 중요합니까? 내 돈 다 주고 그냥 바로 도망가야지. 지가 건져주고 가야지.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근데 다윗은 이때 당시 양은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양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남의 양까지 내가 책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늑대가 싸워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일반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진짜 밤에 강도 만나는데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알겠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윗은요 싸웠다는 거죠. 맞아요. 싸웠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 양도 아닌데도 목숨을 걸며 지키고 늑대들과 싸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동네 형들이 있어요. 맨날 뒤에서 욕하고 왕따 시키고 진짜 못되게 구는 날라리 동네 형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때 늑대가 왔어요. 양치고들 중에. 근데 그 늑대가 마침 그 날라리 동네 형의 양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렸을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군요. 주 나의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다윗은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날라리 동네형 양 또한 지키러 목숨을 걸며 늑대랑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시다가 딱 베들레헴 동네를 발견하시죠. 그때 마침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늑대와 싸우고 있는 그 장면을 딱 보신 거예요. 뭐지?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는 뭐야? 이런 애가 이스라엘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런 자를 평생에 본 적이 없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미래 모든 시간을 다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평생 동안 이런 자를 평생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도 갔다 와봤는데 없었어 이런 자가. 대단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그랬던 자예요. 다윗한테 내 모든 이걸 보고 다윗한테 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믿고 맡겨도 되겠다. 얘가 진짜 탐이다. 흠이 없다. 진실하다. 진실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자를 들어 내가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몇 살? 맞아. 15. 뭐 그 정도로 해요. 14, 15, 16. 그때로 추정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먼저. 중심을.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우리가 재능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뭐 엄청난 꿈을 가졌든 말든 상관없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자세,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거짓 없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물론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같을 수는 없죠.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 한 가지 이 부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겠다 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탐이라는 성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탐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길 바래요. 과연 내 안에 탐이 있을까?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을까? 과연 나는 내 삶에서 얼마나 내가 이거를 지키려 애쓰는가?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쓴 나머지 내가 가면을 쓰고 행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탐이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다윗과 같이 하면 돼요. 다윗과 같이. 그럼 강도를 만나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 나중에 커가지고 일할 거잖아요. 맞죠? 일할 거잖아요. 직장생활 다닐 거잖아요. 돈 벌어야죠. 근데 그때 뭐예요? 내 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돈이 아닌 것을 내 돈과 같이 여기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거였어요. 양은 재산이었어요. 남의 재산이었어요. 남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가 남의 재산을 내 재산과 같이 여겨 내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것 같이 여기며 귀중하게 소중하게 다루고 내가 성실히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귀히 여기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또 뭐예요? 사람이죠. 내 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친구가 아니 친하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사람 또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인데.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자를 똑같이 여기는 거죠. 존중해야 돼, 사람을. 내 이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나중에 친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여기서 말하는 탐의 핵심이에요. 그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탐이었어요. 내 것도 아니지만은 내 것과 같이 여겨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것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윗과 같은 성품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와 같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아닙니다. 방학 기간 아닙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며
날마다 나중에 한 번쯤 생각나고 되돌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탐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선택받는 그런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